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이 말씀 묵상하는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만나주었던 이 사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의 사역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성령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써져 있는 이 로고스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레이마로 폭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깨달음 속에 우리를 평생 하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찬양을 색소폰과 찬양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마리아 여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깨달은 진리, 요즘이야 우물가에 여자들이 물을 만약 기르러 간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무거운 돌로 빚은 항아리를 들고 다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물동이를 놓고 갔다 그랬어요. 물동이를.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김치 담는 그런 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그 토기쟁이들이 하여간에 자기네들이 가장 두껍게 말고 얇게 만들 수 있는, 제가 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고 그러면 이게 진흙을 탁 놓고 막 던지죠. throw the dirt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팍 던집니다. 그 위에다. 그래서 밑에 딱 붙으라고. 그리고 이게 팍 임팩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 테이블을 돌리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항아리 같은 거는 두꺼워야 되니까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사이즈대로 흙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물을 기른 일들은 주로 여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시절, 그래서 아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주 얇게, 가벼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얇게 쫙 올려가지고 그것도 너무 크게 하면 못 드니까. 왜? 항아리뿐만 아니라 거기다 물을 담아야 되니까. 물도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갤런 들어보세요. 5갤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물을 넣어도 딱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얇게 흙을 빚어서 아주 쫙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깨매는 정도. 그거를 말려서 그거를 구워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번 굽고 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항아리는 여자가 들고 다니던 물 항아리는 파터가 어느 때 가가지고 이거를 어느 일정한 거리에서 딱 떨어뜨립니다. 모르셨죠?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제가 가르쳐드려야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아리를 일정한 거리에서 딱 떨어뜨리는데 너무 높이 떨어뜨리면 이게 부서져 버려요. 부서져 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또 너무 얕은 데서 떨어지면 깨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금만 가요. 금. 이 파터가 딱 안단 말이에요. 어느 데서 일정한 거리에서 딱 떨어뜨리면 이 얇은 항아리가 팍 하고 깨져 버립니다.
근데 왜 그게 깨지냐, 게 중요하냐면 이 흙으로 빚은 거기 때문에 섬세하지만 금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떨어져서 깨질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터가 일부러 일정한 거리에서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탁 떨어뜨려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깨진 곳에 다시 흙을 넣고 붙이고 다시 불에 붙여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아주 얇은 그 철로, 와이어로, 쇠사슬로 다시 묶어서 데코레이트를 하면, 이야, 나는 저 빨간 게 좋아, 나는 파란 게 좋아. 또 여자들은요, 굉장히 따지거든요. 남편한테 가서 오늘 좀 빨간 거 하나. 나는 그 노란 게 좋더라. 색깔로 촥 디스플레이가 돼. 그 항아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겐 볼 때마다 저주덩어리였어요. 저주덩어리. 왜? 그거를 볼 때마다 그걸 들고 자기가 어딜 가야 돼? 우물가를 가야 돼. 우물가에 가면 그날 우물가의 여자들의 잡담과 흠잡음과 뒷담화 치는 게 누구였죠? 자기였어, 자기. 온 동네 여자들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와서 빨래하면서 누구를 씹었죠? 껌 대신? 지를 씹었어, 지를. 아이고, 이놈 저놈 다섯 놈하고 살다가. 그죠? 이제 그냥 동고 들어갔어. 그것도 힘들어서. 그러니 그 동네, 그 작은 동네, 그때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TV가 볼 거 없잖아요. 하여간에 여자들이 대화는 해야겠는데, 신기하죠? 저는 정말 신기해요. 여기 캐나다 올 때, 딱 비행기를 타고, 이제 헤드폰 꽂고 좀 쉬려고 딱 하는데, 뒤에서 여자 둘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여기 두 분이, 여자 둘이. 그런가 보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캐나다 도착할 때까지 30초도 안 쉬고 계속 얘기를 하는지. 근데 분명히 여자 둘인데 왜 세 명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은요, 대화로 풀거든요. 대화로 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자는 막 얘기를 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도 여기 나이 지긋한 분들 다 계시지만, 저도 그래도 결혼해서 34년 동안 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노하우가 생겼어요. 아내가, 여보,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 문제를 아내가 저보러 풀어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문제를 풀어줘요.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상해요. 아무리 문제를 풀어줘도 우리 아내는 해피하지가 않아. 네.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하자는 건데 저는 잘 모르니까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 지금 우물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가라는 건 선선할 때 땀 흘려서 물 길어서 가야 되니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다음에 가는 데입니다. 그게 우물가예요. 다른 여자들은요, 자기네들의 나는 노란색, 나는 파란색. 온 동네 사람이 빨간색은 쓰지 않거든요. 여자들이 또 그래요. 남여자 빨간 거면 자기 파란 거 해야 되고, 자기 노란 거 해야 되고. 이 색깔로 쓰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은 그 물동이만 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가서 이제 또 수다 떨어야지.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고, 얼마나 행복해. 그 항아리가 그들에게 행복의 정점이었어.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저주덩어리였단 말이야. 저거 보면, 우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무도 안 오는 정오에 가는 거예요, 혼자. 태양은 반짝, 모래하는 반짝,
그 여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햇빛이 막 비어서 아무도 그냥 거기를 가면에 막 지치고, 오죽하면 예수님도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날도 그 항아리를 보면서, 아니, 죄는 자기가 줬잖아요. 왜 남편을 5이나 바꿔치고 동거해. 그건 자기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것들이 싫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자기 죄가 발견되면 싫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는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참 선교를 참 오래 한 십몇 년 했을 때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저랑 같이 오랫동안 책방 하는 거, 제가 그분 하는 책방도 도와드리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하는 얘기가 저한테 참 충격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섬기고 하고 돌보고, 근데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돌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배신 때리고 아프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아유, 그래도 걔는 몇 년 그래도 오랫동안 키우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는 말은, 괜찮아요 목사님. 아픈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죄를 졌고 아프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자요, 여인이요, 나 지금 목이 마른데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아니, 당신이 주인데 이스라엘 남자가 아니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건 히스토리컬하게 그 역사적 배경을 보고 그 지역의 문화를 봐도 있어서는 안 될 대화입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잖아요. 막 세게 생겼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세.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섬찟한. 저희 아내랑 맨날 재미나게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요, 저는 온 세상을 다니는데 하여간에 센 여자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전 세계에 센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주님이요, 세게 나오는 여자를 아이고 밤마다 없어 이러지 않았거든요. 차분히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하던,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그 평생 씹던 그 나의 죄, 너희들이 맨날 우물가에서 잡담하고 그렇게 재밌어 하던, 나를 놀리고 하던 그 모든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이 예수를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아니 저 여자가 뭘 저렇게 떳떳하게 와서 얘기해, 지 잘못한 거를. 저 세 번째 남편이 내 남편의 베스트 프렌드의 조카인데, 저 두 번째 남편이 내 남편이었는데, 저 첫 번째 남편이 나의 누구의 사돈의 팔촌이었는데, 저 네 번째 남편이 누구의 사돈의 친구였는데, 다섯 번째 남편이 누구의 누구였는데, 지금 동거하는 놈이 그 놈이잖아. 그 놈이지. 저렇게 완전히 매일 그냥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잘 알던 온 동네 사람들, 내가 니네들이 맨날 씹는 그 죄에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알고 저분이 메사야가 아닐까 여러분 간증했습니다. 온 동네가 그냥 웬만한 여자가 있으면 안 나타나요. 임팩이 없단 말이야 간증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어저께 간증 좋았잖아요. 내가 정말 중학교 때부터 나이클럽 쓰고 마약을 하고 했는데 나를 변화시킨 그거 얼마나 임팩이 있어. 주여, 저런 사람도 변하는군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동네 완전히 뉴스가 되고, 야, 수근수근 그렇게 하던 그들의 입이 그렇게 서로 욕하고 그 여자 씹던 그 입들이 오히려 이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야, 저 여자 미쳤거나 정말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아, 가보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 땡볕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도 나가기 싫어하는 그 시간에 온 동네가 우물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어느 날 진주물을 지나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의 책으로 써져서 게이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영원한 곳에 들어가면요, 영원한 곳에 들어가면 이게 시간에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영원이란 건 오늘과 내일이 끝없이 연속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디멘션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펄리길 앞에 탁 서면은요, 순식간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의 영화와 같이 확 지나가요. 그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만난, 예수에게 내 자신을 드린 그 포인트가, 카이로스 모멘트가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딱 가는 순간 여러분이 막 그 짧은 시간에 얼굴이 막 화끈할 수가 있어요. 왜? 아무도 모르는 죄가 막 확 순식간에 천사 앞에서 나만 했던 죄, 나만 생각했던 죄, 나만 생각을 했던 죄, 그 누구도 모르는 죄, 내 남편도 모르는, 내 아내도 모르는 죄들이 그냥 팍 순식간에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그것이 우리의 항아리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죄 졌죠. 그 여인만 안 졌어요. 그 여인만 졌냔 말이에요. 그 씹는 여자들도 다 똑같은 죄예요. 다 죄.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더 죄진 사람을 씹기를 너무너무 즐겨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We have all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우리는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we cannot reach that.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입으로 죄를 짓고 나보다 더 조금 더 죄진 도토리 키재기 죄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근데 거기다 또 그 정죄할 때 막 성경을 막 칼로 들어서 막 성경으로 막 사람을 패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무시하고. 우리 김동명 목사님이 제발 이 성경인이 되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라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용서가 나오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 예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막, 말씀은 검이라고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오 주여, 오 주여. 이 항아리를 놓고 이제는 자기의 사역지로 가서, 이제는 선교사요, 전도자요, 동네에 들어가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산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산이 별로예요. 저는 바다가 좋아요. 왜냐하면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 나무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신기하죠? 아마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가. 나무 뒤에서 이렇게 뭐가 씩 하고 늑대가 나올 것도 같고 큰 나무가 있으면 더 큰 동물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곰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산은 좀 마음이 여기 근데 여기가 바로 우리 아내와 제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아내는 저기 봐 독수리가 있어 그러고 저기 토끼가 뛰어다녀 그러고 너무 좋아해. 근데 저는 그냥 보이고 바다가 있네. 전 바다를 좋아해요. 바다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예. 바다를 보면 마음이 넉넉해.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돌 다 들어가고 다 흡수해주고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바다를 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한동안 파도 타기, 서핑이라고 하죠. 파도 서핑에 또 막 필이 꽂혀가지고요. 막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못 타요. 근데 우리 아내를 한번 데리고 가서 내가 이게 탁 탈 때 좀 찍어 그랬는데 이게 오랫동안 좀 서 있어야 사진을 찍는데 이게 오랫동안 서 있지를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로 파도, 헌팅턴 비치 이런 데 새벽 막 4시, 3시 가가지고 그 보드를 갖고 바닷가 중간에 턱 앉아 있으면요. 와가지고 막 돌고래들이 다리 툭툭 치고 다니고 그래요. 바다가. 새벽에 달은 떠 있고. 완전히 특별 새벽 기도 시간. 혼자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주님 너무 좋아요 바다가. 그런 곳에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좀 하프타임 하러. 산과 바다가 만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선교지 가건 한국을 돌아가건 LA를 돌아가건 다 거기도 임재하시지만 여러분이 임재하는 이 장소를 여러분의 삶의 우물가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곳에 여러분의 항아리 다 내려놓고 이 앞에 총천연색의 항아리 노란 거 빨간 거 자기 지향에 맞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 할렐루야. 나를 죄를 용서하신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죄의 사함, 이 죄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렇게 전도자가 될 수 없어. 이걸 아직도 창피하고 두려워하고 숨기고 감추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것의 표적은 내가 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칭송하고 이런 죄를 문제를 풀어준 예수님 간증할 때 여러분이 아는 이 여자가 지금 옆 동네 사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옆에 나라 전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동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났던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제가 간증한 브루나이에서 그 한국 권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막 흥분했어요. 목사님 이번 금요일 날에 이런 집회가 있고 토요일 날에 이런 집회가 있고 또 다른 목사에서 무슨 다음 주에 제가 브루나이 가는 것처럼 흥분해서 이메일을 썼어요. 제가 7월에 가거든요. 7월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브루나이에서 제가 권사님 그분 영어를 프리퍼한다 그러니까 남편도 중국분에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집회 다 끝나고 우리 공항 가시는데 피곤하신데 저희 집에 와서 좀 쉬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자기 집에 가요. 그분이 또 사업가예요. 공항에 무슨
회사 그 가게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그 무슨 가방제냐, 무슨 가방이지? 키플링 가방, 키플링 가방인가 뭔가 하는 게 또 공항에 이렇게 그 기프트샵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공항에서 뭐 만났는데 막 목사님, 사모님 원하는 거 다 가져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지금 뭐 이빠이로 가방을 이렇게 다 들고 다니는데 모르겠어. 내가 요만한 가방 하나 가져왔어요. 야,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다음번에 가면 이민 가방을 하나 제가 들고 거기다가 다 쑤셔 넣고 오려고 그래요, 제가. 받을 때는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요, 그 집에 탁 들어가는데 40 몇 년 살면서 성공해서 집에 가는데 집이 커요. 집이 아주 웅장한 좋은 집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 방이 쉬세요. 이 방이 뭐였더니 여기는 어느 선교사나 어느 목사님이나 누워서 쉴 수 있는 이런 기도처입니다. 쉼터입니다. 라고 그 방에 저를 쉬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좀 그렇게 벌어야 돼.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억 왔으니까 안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펑펑 우시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거봐 그러면서, 이 남편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던 분이 아니래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21일 금식을 하셨어요. 제 책을 같이 둘이 읽으면서,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 감싸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기서 엄청난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40day, 40day 하프 타임. 제가 그 페이스북에 기도해달라고 올렸더니요, 제 10년 동안 친한 친구가 나도 그런데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사실 힘들죠. 40day 내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영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이메일 보냈잖아요. 기도 제목 받으셨죠?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이메일. 제가 5월달 기도 제목 다 보냈습니다. 같이 좀 펠로십 하십시다. 기도도 같이 하고 사역도 나누고 또 필요하면 제가 쫓아갈게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관계는 참 중요해요. 문석호 목사님이 총신에서 교목으로 계실 때 그 총신에 어떤 이상한 교수 하나가 들어와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불교를 통해서도 힌두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요, 요즘같이 뭐 핸드폰 딱 대면 녹음되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만한 카세트 리코더 눌러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교수가 교활하게 강의를 하고는 학생들이 가서 이 교목한테 이르면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옛날에 제가 한국에 부흥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제 조카 녀석이 저를 만나러 호텔에 왔어. 그래서 조카랑 이런 얘기 전해서 조카야 너 요즘 뭐하냐 그랬더니 조카가 아니지 사촌 동생입니다. 저희 삼촌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에요. 가까운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이 요즘 뭐하냐 그랬더니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부자 사람 운전수 하고 있다는 부자 사람 운전수.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그건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망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 아니 젊은 놈이 도대체 20살 몇살 왜 운전을 해? 남의 그것도 사장님 운전을 해? 그랬더니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 기도만 하면 자기가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총신인데 자기가 학점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간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러고 제가 문석호 목사님 총신에 연락해서 목사님 이제 사촌 동생인데 좀 학점 좀 거기 가서 채우고 해서 좀 들여보내 주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총신.
총신에서 공부하는데 얘는 자기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강의를 비밀리에 녹음을 한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 책상 밑에 녹음기를 틀고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강의를 듣다가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그 옛날에. 형님, 큰일 났어. 총신에 이런 교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당장 문석호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딱 잡혔죠. 근데요, 와, 무섭습니다. 교수들의 세계가 그 사람을 또 옹호하는 딱 그룹이 생긴 거예요. 젊은 그룹들이. 그래가지고 카세트는 불법으로 했으니까 무효. 코트에 가자. 그리고 싸움이 난 거예요, 학교에서. 어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정도 카세트 나와서 자기가 회개하고 나가야죠. 왜냐하면 교수로 총신에 갈 땐 자기가 사인하거든요. 예수가 유일한 길이란 거만 강의하겠다고. 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교수해야지. 왜 불교에도 길이 있다는 놈이 왜 옵니까? 그럼 다른 데 가면 되잖아. 저기 저 리버럴한데 미국 신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 있거든요. GTU라는 데 있어요. 미국에. 그런 데 가서 강의하지. 근데 똑하니 총신에 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잡혔어. 근데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을 했더니 죽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이 그냥 갱업해가지고 이제 막 법정에까지 싸운다고 난리 어떡하냐. 사모님은 또 뭐 애들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혼자 있다 혼자. 그래서 내가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에 가서 그분 열흘 밥 해드렸어요. 그분이 또 뭐 잡곡밥을 좋아하고 하여간에 까다로워요 식성이. 근데 그 압력 속밭이 있는데 그거 하면 되잖아. 근데 또 짠 돌려 안 사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당시 쿠쿠가 나오기 전에 압력 속밥 막 30만 원짜리 사다가 열흘 동안 그냥 잡곡밥으로 해가지고 우리 천국 같은 시간 보냈어요. 그게 저에겐 해프타임입니다. 가서 쉬면서 어떻게 그런 영적 리더한테 다 받는 거예요. 전수를. 같이 살기 전엔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어도 임파테이션은 힘들어요. 여러분, 이 have time이 여러분 그런 임파테이션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정말 좋은 기회에 천국 같은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여러분 삶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들, 일들, 죄들 항아리에 다 담아서 가시기 전에 여기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역지로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가 내가 만난 메시아다. 그가 나의 인생을 변해놨다. 나는 이제 부끄러움도 없다. 나의 죄에 대해서. 그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다. 여러분 멋지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빚은 그 모습대로 토기장이가 만든 그 모습대로 특색대로 특징대로 특명대로 쓰임받고 주의 일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좀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니 원하시거나 우리 제니 사모와 같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